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서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의 그 복된 소식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은혜와 감격과 소망이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 부활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부활을 믿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예수 부활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분의 부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홀려 높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셨으나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육신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만큼 사람에게 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더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저희도 한 번은 죽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예전과 같은 몸이 아니라 이제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몸과 육체로 영혼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육체와 새 영혼을 받아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슬퍼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그것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런 복이 예수의 부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가끔 먼 곳을 운전하다가 보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한두 번씩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10년이나 20년 전쯤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참 지금 인생 살아온 거 감사하지만 많이 실수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선택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10년이나 20년
그 정도 젊어져서 다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때에는 실수하지 않으리, 그때에는 잘못 선택하지 않으리, 이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혹시 10년이나 20년 뒤에 돌아가서 내가 그런 삶을 살 때 나는 과연 지금 내가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실수, 아픔, 어떤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 않고 살아갔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결론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인생 산다 할지라도 또 다른 그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선택 속에 다른 인생 속에서도 또다시 실수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왜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것일까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이미 깨지고 부서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존재 자체가 온전치 못한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을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당연히 그 인생도 또 후회가 있고 또 아파하고 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것을 결단하고 산다 할지라도 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부족한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육체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 너희도 똑같이 부활하게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놀라운 약속인 것이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전에 있었던 그 아픔과 그 괴로움들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후회도 실패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화가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될 때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가 없는 존재로 다시 빚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갔지만 그러나 죄 없는 그런 완전한 그런 존재로 다시 빚어주실 때 우리의 남은 인생, 영원토록 주어질 남은 인생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도 예수와 같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도 있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오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이유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역사하여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의 역사, 오늘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온 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가 평강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죽인 그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를 색출해서 그들도 함께 죽일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 다들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고 그렇게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숨어 있을 그때에 3일이 지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누구를 찾으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제자들을 찾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죽었던 자가, 무덤에 있을 자가 나타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충격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진정해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1차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라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수많은 말들, 다른 말들, 반갑다, 어떻게 3일간 잘 있었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평강이라는 말을 쓰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처음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 동산에서 같이 거하였다,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살았다는 건 전혀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말을 했죠.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왜 나를 뵐 수 없느냐?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벗어서 두려워서 제가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 두렵다라는 말은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실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공포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 없으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죄 있는 자기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의와 죄가 함께할 수 없고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고, 완전과 불완전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시로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심판이 즉시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다.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그런 두려움의 그런 근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가능하면 멀리하려고 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불신자들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들어봤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보면 어느 정도 안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안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은 알겠는데 왠지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신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왠지 자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고, 자기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신에게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 같다라는, 신에게 심판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에 대한 두려움이요, 실은 인간이 귀신이나 그런 악령을 대할 때도 똑같이 느끼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무당 구틀 하는 것을 직접 보시거나 영상을 통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무당 구틀 이제 하는 사람들께 보면요, 얼굴들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같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향해서 막 손이 발도록 이렇게 빌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대상이요, 귀신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어떤 영적인 존재를 대면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영적 존재에게 무엇인가 잘못 보이면 해를 당하거나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확 밀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신에 대한,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실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 사특한 사탄이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인간이 죄인인데 이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배울 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을 사탄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도용하면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굿을 한다든지 아니면 악한 영과 교접을 하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 뭐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신은 믿지 않아요. 내가 뭐 기독교도 안 믿고 뭐 다른 어떤 종교도 안 믿지만 왠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죽게 되면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지난 인생을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 나를 천국에 보낼지 아니면 지옥에 보낼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해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와요. 이런 말을 막 이제 하기 시작하고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세요. 얘들아, 너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한결같이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천국에 가요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천국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천국에서 자기의 인생을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 그 아이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리고 적어도 중요한 것은 적어도 사람 보기에나 신이 보기에 착한 일을 해야지만 뭔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아이들도 자기도 본능적으로 알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아이들도 알고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우리의 형상이 깨어져서 우리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자꾸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지금 직면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 사는 인생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판단하실 것을 분명히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이 다 여기서 근원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알차게 살아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을 잘 살아야 돼,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자기의 그 두려움을 그냥 상쇄하기 위한 것이지, 실은 그 두려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내가 잘 살아야지만 내가 신 앞에 섰을 때에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든지 뭐 좋은 곳에 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은 정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충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보다 최선을 다해서 알차게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근본적인 두려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의 스스로 능력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잘못했고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 이 절대적인 이 존재자 앞에 섰을 때에 이 분명히 내 인생에 대해서 판결받고 정말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속에 죄를 가지고 결국에는 심판 앞에 서게 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내려주셨어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내가 의인으로 여겨줄 것이며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의 판결, 무죄의 판결을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느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셨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죄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죽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죄도 함께 부활시키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는 죄가 부활됐다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는 그대로 예수의 죽음과 함께 같이 죽은 상태로 영원토록 죽어 있고, 그러나 그 죄와 함께 죽었던 예수님만 다시 살리신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접할 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증거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구나, 용서함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죄와 함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인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우리 죄가 사하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중에 죽어서 서게 되면 심판받고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영광의 하나님을 속히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주님을 빨리 뵙기를 원하오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자살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영광의 주님을 속히 뵙고 싶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안에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복보다, 어느 복보다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돈 많이 번다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하고 자녀를 잘 키운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라고 받아주실 때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죽음이 두려운 분 계신가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뵙기가 두려운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 중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즉시로 죄용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죄용사함을 받으면 영혼을 두렵게 하는 모든 죽음의 공포와 하나님 만날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살아간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 이 걱정과 두려움, 이 공포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죽음의 공포, 이 걱정과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평안을 누리시며 주님 앞에 축복받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한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 한 명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친히 손에 뚫린 못자국과 옆구리에 파인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못이 박혔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실제로 만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도마라는 제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나서 진짜 예수가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당신의 말을 믿겠다.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이면 내가 그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이 자리에 모셔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직접 이 자리에 모셔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그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이 살아나심과 예수의 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끝까지 부인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비록 하늘로 오르셨지만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비록 너희 눈앞에 보이지 않으나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내신 또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어떤 인간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설교가 이해가 되어지고 여러분 믿어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이상하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데 왜 이 말이 믿어지지?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게 되고 믿어진다고 느껴진다면 그냥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믿으면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가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와 같이 나도 부활하게 되며 영원한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죄 용서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죄 용서함의 복, 그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평강, 죽음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 가치를 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사람이 되어지는 복이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믿음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죽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으면 반드시 그 어떤 신이라는 존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신이라는 존재 앞에 내 인생을 평가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오늘 선언한 것을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을 때에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인간의 어떤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예수 부활을 감사하며 나가는 복된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